자, 세 번째. 이거는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 어?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돼. 항상요. 본문은 또는 단어는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자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문맥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문맥 속에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제가 늘 그 예를 들어서 쓰는 말도 안 되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신이 나를 죽도록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십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죽을 것만 같다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기자들이 이 나쁜 놈들이 가끔 나쁜 짓을 할 때 써먹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전부는 얘기 안 하고 거기 중간에 하나 탁 떼다가 타이틀로 딱 걸어놓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걸 다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야. 근데 오해하기 좋은 말, 단어, 그런 단어 있는 부분만 떼다가 이렇게 탁 나쁜 짓 할 때 그런 짓 잘하지. 근데 그 나쁜 짓을 우리도 잘해. 그냥 성경에서 본문에서 그냥 똑 떼다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자, 로마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치면서 막 사람들 끌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뭐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한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고 믿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거는 좋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온통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왜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 3장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이 3장 1절부터 9절이라는 이 속에서 7절이라는 그 절의 의미가 뭔지를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말씀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앞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러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낫다라고 말했지만 유대인이 낫다. 근데 맨 끝에 9절을 보니까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에?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더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 앞에 말만 끌어다 놓고서 뭐라면 바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더 다른 민족보다 더 선민이고 더 나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1절, 2절을 가지고 말하면 정말 그렇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야?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와.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봐야 된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냥 정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러다가 새 나라로 잡혀가는 거예요. 새 나라로. 자, 8절에 보니까 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7절에도 말했던 거 플러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도 하자고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야.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가끔 꼭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니까 내 덕분에 네가 더 선해 보이는 거라고. 말은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본문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꼭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본문인데 10절의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또 따지고 보면 그 성경에 속해 있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본문을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큐티 한다고 몇 장, 몇 절, 뭐 요만큼 딱 정해주면 그거만 읽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읽다가 뭔가 궁금증이 나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의 본문에 앞에를 또 더 읽어봐야 되고 또 뒤에도 또 더 읽어봐야 되고 이렇게 읽어봐야 된다. 이 지금 7절을 보니까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니까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에 어떤 부분 3장에 16절을 읽었다 이거예요. 3장에 16절을 읽었다. 그러면 3장의 16절은 기본적으로 3장 속에 속해 있으니까 3장의 내용 속에서 16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요한복음 3장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요한복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서 3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은 어디 속해 있어요? 신약에 속해 있어. 그러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는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을 생각해야 돼. 또 신약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경에 속해 있어. 그럼 구약과 신약이라는 조화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은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보면 이 말이 택도 안 되는 말인 거지, 이 말이. 그런데 요 9절만 떼어놓고 보면, 7절만 떼어놓고 보면, 자, 이 7절만 읽어봐요. 7절만 읽으면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좋은 일이 되는 거짓말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요거만 읽고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단어가 들어있는 것만 띄어다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의도대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다. 가르친 건 기존교회 아닌가? 가르친 거? 그 기존 교회가 잘 안 가르쳐서 그렇지. 이만희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는 처음부터 이단을 다녀서 모르지, 나 모를 때 다녔는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길 갔는데요. 아프리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이제 꼬맹이하고 얘기하다가 그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 가고 싶대. 그러면서 한국 가고 싶다면서 자기도 한국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돈을 후원해주면 자기도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동네 이만희가 그렇게 한국 목사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한국 갔다는 거야. 누가? 그랬더니 이만희가. 그랬더니 거기 이름이 이만희더라고. 아프리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거기다가 표시를 잘 해보세요. 자, 세상. 자, 3장 16절에도 있고 2장에도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그쵸? 네. 자, 그러면 자, 두 성경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3장 16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읽었는데 모르겠는 건 뭐예요? 네? 이 그냥 단어만 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막 성경 구절에서 찾아가지고 새나라 어린이들이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요 단어가 성경 조기도 나오고 또 조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말이다 뭐 하면서 갖다가 쓰는데 그렇게 갖다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이 세상이 다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3장 16절의 세상은요,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요한 1서의 세상은? 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면 개는 세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돼지는 세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상이면 개돼지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은 개돼지 때문에 죽으셨죠?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구절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 중에는 개돼지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응? 이런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 여기서는 이 세상이 세상의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 세상의 사람. 네. 근데 요한 1서에 나온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말한다면 세상.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지혜의 상징이면서 뱀띠예요? 뱀띠 아니에요? 뱀띠면 놀라울 뻔했네. 뱀띠가 지혜 2명이나 있어요. 아니 이름이 지혜인데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니까. 뱀이라는 게 성경을 쭉 보면 거의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뱀의 지혜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뱀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근데 성경을 볼 때 그런 의미,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게 나쁜 쪽으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네.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뱀이 들어갔으니까 예, 나쁜 쪽으로 지혜로운 거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쓰여 있는 곳이 다르면 그 곳마다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을 어디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 문맥이라는 걸 다른 말로 보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예. 그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